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간간히 썼습니다만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프기도 하고 또 조금 감기 중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들고 간간히 쓸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시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간히 서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뜻하지 않게 제가 항상 주일날 새벽에는 아주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에 마음을 정리정돈을 하고 말씀을 지체정돈을 점검을 해서 일찍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새벽 한 5시쯤인가 너무 더워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 생각에 오늘은 샤워를 할 때 원래는 제가 찬물로 이렇게 평소에는 비누를 안 쓰고 샴푸를 안 쓰고 찬물로 그냥 밖에 나갔다 올 때는 평일에는 그냥 씻기만 합니다만 주일은 항상 샴푸와 비누 다 사용해서 건조해야 되니까 뜨거운 물로 하는데 오늘은 좀 찬물을 좀 섞어서 하는지 해야 되겠구나. 너무 덥구나. 그래서 보통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한 10분 정도는 진정을 시켜서 땀이 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열으면 이제 옷을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는데 뜨거운 물로 씻고 찬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나서 욕조에서 이제 욕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모든 몸중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넘어졌는데 이 욕조에서 그렇게 크게 넘어지기는 평생 처음이에요. 또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이 하체가 잘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넘어지지는 않아요. 넘어지는 거 자빠지고 걸려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 수도권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서해 아파트 살 때 그때 2010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2010년에서 11년 되는 그때 아마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적이 있어요. 그때도 두 발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바닥에 그냥 새벽기도 오는데 패딩이 찾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참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것과 거의 이상하게 이제 멍텅하면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고 한 5분 정도를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119 와서 가야 될 상황이 생기겠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한쪽 어깨가 이렇게 머리와 같이 탁 넘어지는 거 완전 팔을 전혀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 5분에서 한 10분 걸리고 그냥 그대로 소리도 안 나오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 그러고 이제 교회를 왔더니 약간 몸살을 난 것처럼 자동차 사고 난 것처럼 약간 이 상태가 굉장히 제가 목회 생활 제가 사실 전도사로 사역한 게 1982년 여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오래됐죠. 82년에 시작을 해서 오래됐는데 그 주일날 컨디션 중에 가장 안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이제 민수기를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민수기를 크게 3등분을 해가지고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에트 시나이 마운틴이 민수기의 처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투드 모압까지 가는 여정, 그 다음에 이제 에트 모압, 이래서 이제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 42곳의 중요한 수경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이 전체 출애굽 여정을 지도로 표현한 데가 있거든요. 성경지리 이런 걸 보면, 성경지리학을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지도로 표현한 그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의 기초가 이 민수기 33장을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 42곳의 수경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3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시내산에서의 교훈이고,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의 교훈이고, 셋째는 모압 평지에서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 3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빌려오자 하는 613가지의 율법조항들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신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오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의 교회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장소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셨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년 남짓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지파의 한 대표자씩 12정탐꾼을 보냈죠. 돌아와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능하다 했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그런 금속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 이브리 사람들은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는 무기나 모든 군사력이 변변치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40년간의 방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말씀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지요. 돌이켰지요. 40년을 방황했지요. 그 방황하다가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모든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든 여정들을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머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지고 그들의 허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고 고라의 반역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변 복병 사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러분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젊다고 그건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아론이 호르산에 가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being이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느냐, 존재하느냐 그 뜻 아니겠어요? 웰빙의 문제가 굉장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잘 사는 것이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웰다잉이 더 중요하죠. 웰비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잘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굉장히 세상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후 대책. 그래서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돈을 쓰고 몇 년을 존재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얼마를 적립해 놔야 내가 노후 대책이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목적지까지 잘 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뭘 기도해야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될까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잘 사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거, 내가 고생하지 않는 거, 명예롭게 되는 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동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비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 내가 부유하게 살았어? 잘 살았네?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 안 됐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학벌이 길지 않아? 불쌍하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했어? 잘 됐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자녀가 잘 됐어? 고위관직에 오르고 집을 사고 그렇게 했어? 그래 잘 됐네 축하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경제적인 것과 내 세상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느냐, 그 사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그대로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자신을 희생해서 수많은 곡식을 맺었느냐. 지난주에 제가 올해 지금 주말 농장을 2배로 늘려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땅이 늘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 농작물이 고추와 토마토입니다. 고추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점심상에 하나씩 올려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기쁨으로 그 고추를 수확하는지 몰라요. 땀이 나고 이 풀독에 막 쓰여가지고 쓸려서 막 따갑고 이래도 그 수확이 되어지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 농사는 아니지만 그 주렁주렁 열리는 토마토를 보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옥수수를 보면서 또 수많이 무성한 깻잎들을 보면서 상추와 오이와 호박들을 수확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호박이 얼마나 큰지 제 팔뚝보다도 더 굵어요. 요만큼 자라야 맛있고 연하고 좋을 건데 잘 발명을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단지만 호박이 숨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 이유는 농산물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그 사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어진 그 참 고추 모종 하나, 참 호박 씨앗 하나, 그 토마토 모종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또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과 같이 그들의 모든 우상을 물리쳐내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근원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그래서 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안타까운 죽음을 민수기적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 너는 저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여기시고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참
호르산에 올라갔어, 느보산에 올라갔어.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사명이요. 그 죽음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어서 헤어지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별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시면, 지금은 부름을 받아야 될 시간이라고 하시면, 세상의 수고를 끝이라 하시니 기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키워드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압에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제시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명령을 따를 뿐이다. 너무 억울하게,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너무 비통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를 거부하는 이 로벤과 각 지파들과 같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눈앞에 이익이 나한테 창출이 된다고 해서 어려움을 내모른다 하고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샤머니즘과 이방과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절에 가도 되고 천지 신명 앞에 가도 되고 애니미즘, 샤머니즘 다 해도 관계없죠. 똑같이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잘 되고 복 받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죽음도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3장 제일 끝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말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잘 생각하고 거듭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이다. 그냥 예사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노선으로 종교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민수기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려고 지금도 자기들이 주장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지지해야 될 종교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 구약의 언약들은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아랍 사람들을 뺏쳐갈 이유는 더구나 없어요.
정서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리고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다루는데 시편 79편 지난주 주말에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있는 모든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 석상을 헐고 그 모든 산당을 다 헐고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지 못했어요. 거기 가서 자기도 그 땅에 처음 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맞는 농작물이 뭐며 그 땅에 맞는 풍토에 맞는 목축업이 무엇이며 그 땅에 비가 언제 오며 그 땅에 일기가 언제 씨앗을 심고 경작을 해야 될지를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토착 토음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야합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 그게 이제 사사기적인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민수기적인 이런 문제들이 역사적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도 월급 많이 받고 우리도 풍요롭게 살고 우리도 좋은 집에 우리도 잘 먹고 우리도 육신의 부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 교회 문만 났으면 가나안 땅이다 말이죠. 우리가 사는 집이 가나안 땅이다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그 공간이 가나안 땅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테라를 섬기고 목상을 새겨놓고 산당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혹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맛있는 음식,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까? 그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심취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맛있는 거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원하면서 노후대책을 세워놓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사후대책은 어디 갔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아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한시라도 오래 살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장수를 추구하며 부귀를 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갈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상을 깨부수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사는 것이 고달프고 왜 억울하고 왜 분노가 치밀고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에는 요단강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순종했더라면 광야에 40년간 방황이 없었겠죠. 그런데 40년간 방황해서 1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2세대들이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에 처음에는 10대 2로 부결이 됐는데 또 두 지파가 순종하지 않아서 10대 2로 가결이 됩니다. 그렇죠? 100%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해야 될 때에 교회 안에서 100%가 없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대를 하는 거지. 12지파 중에 2지파가 반대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건너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몰아내고 파멸하고 회파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돈과 타협하고 인기와 명예와 쾌락과 정욕과 음란에 치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결국은 시편 79편의 그 비참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바벨론의 침공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런 감사를 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을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정복해야 될 땅을 주시고 우상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사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회복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가 140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더하면 3406년, 지금 25년이 지났으니까 3431년입니까? 근데 그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대립해야 될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우상, 세상의 엄란, 육신의 쾌락, 그런 즐거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눈앞에 있는 이익을 목전에 두고 추구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회파하며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 다 싫어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감사는 육신의 무기여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